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을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처세술을 넘어 십자가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셨어요. 서로 용납할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현실로 돌아가 이 하나됨을 실천한다는 것, 그때 나와 너무나도 다른 타인, 나와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면서도 나와 생각이 그리고 기질이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지체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 같지 않을까? 다 나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사자성어 하나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인 화의부동입니다. 이 화의부동의 뜻은 이런 거죠.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동화되지 않는다. 이게 화의부동입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8자예요. 화의부동 동이불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내동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동일함을 구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즉 이게 군자 정도를 걷는 사람은 화합하되 이게 어떻게 이익에 따라서 막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소인 동일함을 구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군자와 소인을 어떻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말로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에 따르면 진정한 조화는 나와 똑같은 획일성에서 나온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각자 고유한 다름이 있고 또한 기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잘 어우러질 때 이게 진정한 조화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동의불화, 즉 소인배 같은 것을 처세술이란 것으로 강요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펙, 여러분들 자녀들을 왜 자꾸 학원에 보내요? 스펙 쌓으라고 보내는 것 아닌가요? 이 스펙이 없으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동일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학원에 보냅니다. 세상의 유행들,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따라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르면 우리 모임에 다르면 배척하고 선을 긋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늘 시기와 경쟁, 끊임없는 불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의 붕어빵으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획일성을 교회에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됨을 외치다가 7절부터는 갑자기 다름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르잖아요. 저하고 권사님, 장로님 다 다르거든요. 이 다름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연합이 다름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것이고 이 다름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신데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이토록 다양한 기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을까? 좀 같으면 일하기 편한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일에 탁월하고 누구는 섬기는 일에 열심이고 누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진 기질들, 재능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9절에서는 하나라는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후부터는 한 사람, 각자라는 단어가 계속 앞에 나오는 거죠. 즉, 개인을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의 독자성, 개인의 주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고유한 성질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살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한 사람 각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모양과 크기에 가장 알맞은 분량대로 나눠주신다. 즉,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의 재능과 기질과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눠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은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은사들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을 8절에서 인용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이 절을 딱 읽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개선 장군,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게 돼요.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포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오면 백성들이 쫙 아주 길거리에서 막 환호가 난리 나요. 그러면 그 전리품들을 개선 장군이나 앞선 왕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모습, 이것을 연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이 웅장한 승리 행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9절 10절에서 증언하듯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장 낮은 곳 무덤 깊은 절망 속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깊은 적진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까지 들어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적진을 초토화시키시고 사탄을 포로 잡고 이제 성도 앞에 개선 행진하면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 선물의 전리품은 어떤 의미냐면 사탄, 적진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은 다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진정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계신 것, 그것이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직분, 내가 갈고 닦은 재능, 세상에서 주어지는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 과소평가해요. 장로님, 일하면서 웃으실 때 있으시죠? 예, 그 미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스펙 하나보다 훨씬 더 귀한데, 이러한 사소한 미소라든가 내가 남몰래 봉사해서 이 누군가가 청소해놓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것들이 값지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승리하신 전리품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사가 나에게 귀중한 것이고 이 은사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지위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분량대로 가장 알맞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재능과 능력이 철저히 자기 자신, 나를 위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능들, 내가 가진 위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싫어하잖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다 뺏어가면 이게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아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내가 살면서 일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원리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각자의 분량이 있고 그 분량에 맞게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좋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기술로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손기술이 없는데 잘 배우고 익혀요. 잘 가르쳐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럴 수 있죠. 세상에 운 좋은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섬겨지거든요. 각자의 맡은 분량대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맡은 것으로 수고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됨으로, 물질로, 섬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풍성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음을, 교회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음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 가르치는 것, 이것도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내가 섬기는 것, 이것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질투하거나, 아니면 내가 남보다 교만을 떨거나, 아니면 내가 남보다 적은 것 같아서 비참해지는 그런 자괴감을 갖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게 되면 교회가 깨어져 나간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 몸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이런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는 단지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 쓸고 닦는 거 아니요. 우리는 자꾸 이 은사와 재능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냐면 이 건물교회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라는 걸 이 건물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몸이라는 것, 이 건물에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워야 될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 일에 내가 사용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의 역할은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상처받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다시금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군사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통해서든 아니면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일터로 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역할을 마땅으로 무엇을 해 나가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봉사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권위를 내세우거나 무엇을 내 업적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바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봉사의 일,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한 명 한 명이 맡은 바 분량대로 그를 감당할 때 건축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이게 한 명 한 명 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서로 애쓰고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몸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세상과 다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곳에서 누리고 이곳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라 서로 섬기고 몸을 세워가는 것, 이 건축 과정이 언제 끝날 거냐, 이 부분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적이 어디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 비유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하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그 비유를 우스갯소리로 들어요. 그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사람이 개하고 경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잊어도 비참해지고요. 저도 그렇고 비교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하고 경주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개보다 못한이 돼요. 개하고 비기면요. 개 같은. 만약에 이겨도 더 웃겨요. 개보다 더한.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비교점이 누구냐예요. 그죠? 비교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고 어디까지 잘하길 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지.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최종 목적지를 한 위대한 성인, 아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해. 이게 꿀릴 게 전혀 없잖아요. 당연히 못하지. 어떻게 예수님 같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맡은 분량대로 각자 일을 해 나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자라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표준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온전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주저앉아 있어서 자꾸 달라고만 하는,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고 왜 쟤는 줬는데 나는 안 줘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고 맡은 바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적인 쾌락, 그리고 이단의 교묘한 가르침이 거대한 파도로 오늘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감정에만 치우쳐 있고 어린아이로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몸을 세우고 섬기고 유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 더 나아 보이고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상처받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서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며 또한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 안에서 예수의 몸 된 이 교회를 넉넉하게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장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진리와 사랑. 놀라운 거죠. 우리가 자라가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사랑이 강조된 이유는 그 모든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갈라놓는데, 교회가 깨어지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고 진리 안에서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만 교회에 있다면 정죄하기 쉬운 거죠.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사랑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사랑으로 구원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잘못되지 않게 진리로 판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내게 맡겨진 분량, 내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며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세워가고 이 땅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는 화이부동, 사자성어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화이부동, 이 화이부동을 뛰어넘는, 단지 그냥 우리가 억지로 내가 군자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화이부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각자 주신 분량이 있음을 깨달을 때 다름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다름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래밍된 하나의 기계처럼 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유익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김새나 내 삶의 영역이나 내가 배운 것,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거죠. 그 오케스트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프가 있고 어떤 사람은 팀파니가 있고 커요. 팀파니 엄청 커요. 바이올린은 조그만 것 같아요. 플룻. 그런데 그 작은 악기와 큰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감동적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자그마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각자의 지체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며 내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 나를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질투와 비교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한다고 서로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서로의 역할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해 자신의 일들을 하는 땀방울을 흘릴 때
우리 성산교회는 세상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 오면은 이곳에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한 번 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소문내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진흙가도 같던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런 눈부신 정상을 향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이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흘러 넘쳐옴을 경험하면서 즐겁게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